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꼽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얘기 가운데, 그의 명언 가운데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어떠한 기적도 없다는 인생과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나는 후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현대인들 쥐꼬리만한 그 작은 지식, 과학을 가지고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죠? 기적은 없어. 그 믿음대로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기적이 있다고 믿고 나가면 내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기적의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교회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은 뭐였어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가버나움에 사시던 그 왕의 신하가, 고위 관리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그 아들이 고침받게 된 사건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기록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단지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 사인 있잖아요. 경부선 가면 사인 부산까지 400km 이런 사인이 있는 것처럼 이 기적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인. 두 번째는 그 사인은 뭘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면 또 고향으로 가고 그런 아주 기쁜 그런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북적북적거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적의 현장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는 침울한 분위기, 신음는 소리가 가득한 한 곳이 조명이 그곳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우리나라 동대문, 서대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문이 있어요, 들어오는. 특별히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양문 그래서 양쪽에 문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무식해서 그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양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The sheep gate라고요. 양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양문. 자,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여러분이 아시죠? 벳이라는 말은 집이다 그 뜻이죠.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다, 헤세드 뜻은 뭐냐? 자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다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냐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5장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아니, 여기 연못가에 무슨 이런 환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까? 4절에 보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물이 움직이는, 물이 끓게 되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닌 것은 왜냐하면 그냥 소문에 불과한 것은 뭐냐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문만 믿고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권력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헛된 소문을 듣고 모두가 그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행복했다는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본 적 있어요? 권력 가지고 행복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달려가 있는 것처럼 오늘 현대사회도 모두가 다 정신없이 이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가서 무엇인가 대박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데스다, 예수님 안 계신 베데스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 베데스다 without Jesus. 예수님 안 계신 베데스다, 베데스다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데스다. 한번 여러분이 크게 그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 저 보세요.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사회와 어떻게 이렇게 흡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청소년이 사망하는 제일 그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젊은 애들이. 그것도 다 가장 큰 원인은 학업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 경쟁사회 1등만을 기억해 주는 사회. 그리고 2등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모두가 다 이 경쟁사회 가운데 물이 동화한다고 하는, 그러면 1등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 1등만 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1등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모든 현대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1등해서 행복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정신없이 그 길로 밀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자비가 전혀 없는 세상, 무자비한 세상.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자비한, 특별히 부모님들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1등 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꾸 경쟁사회 마귀가 만들어준 그 경쟁의 구도에 여러분이 그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계속 보고, 너 공부 잘 못하니까, 넌 2등 했으니까, 이번에 시험 잘 못 봤으니까 너 인생은 끝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 사탄이 주는 공식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넌 1등 해야 되고 특목고에 들어가야 되고 명문대에 들어가야 되고 너는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고, 모두가 다 정신없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가지고 1등 물의 동안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그 병에 다 고침받지도 않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보기 전에 우리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곳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요. 그 병자는 어때요? 38년 된 병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병자는 왕의 신하처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아무런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38년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병이 10년도 아니고 그는 완전히 중증병자, 불치병이에요. 그 연못가에 1등 해야만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몸을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벌써 모든 게임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그는 몰골이 처참했을 것이고 뼈다귀만 남아 있었을 것이고 관절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을 것이고 또 등에는 욕창이 나고 날파리들이 날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사람은 경쟁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완전히 도태된 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아까 여기는 베데스다 무슨 문 옆이라고 했어요? 양문이라고 그랬지요. 그 양문에는 제사할 양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양문으로 오늘 누가 들어오셨냐?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양문으로 통하여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다 아시죠. 병이 오래된 것도 아시고 얼마나 심한 것도 다 아시고, 오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분립하고 저는 그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뭐가 있어야 성전 건축을 하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는 거,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죠. 주님이 불러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뭘 말해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 어쩌면 그는 믿음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38년 된 이 환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가장 몸이 아프고 가정에 가장 큰 아픔이 있는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생뚱맞은 질문 아니에요? 환자가 당연히 낫고자 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처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는 나도 한번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나는 안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경쟁력이 없겠네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왜? 나 어제도 안 됐잖아. 작년에도 안 됐는데 뭘 지금도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학습된 무력감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과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오늘 이 환자도 38년 동안 그런 무력감 가운데, 그런 실패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의 병이 완전히 절망, 실패감, 좌절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시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소망을 다시 깨워주시는. 그러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자기 생각은 안 하는 거. 자기는 없는 거, 이 사람은. 그저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원망, 불평.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잖아요. 이 사회 구조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 대한민국은 사회 구조가 엉망이야.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봉독해요.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라 괴롭.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나와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랫동안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나는 안 돼 하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10년, 20년, 30년 돼도 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만 되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원망의 자리, 여러분의 질병의 자리, 가난의 자리, 모든 저주의 자리에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리를 들고 라고 말하고 있지. Pick up your mat. 네 자리를 들고 있는, 네 과거의 사고의 틀, 네 좌절했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 그거 다 이제는 들고 일어서라고 하는, 일어서라고 하는, 들고라고 나가라는, 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 자리를 들고. 세 번째로 뭐예요?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거. walk, 걸어가라. 무슨 얘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자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즉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모든 인류는 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가지고 1등만을 기다리고 뭔가 대박이 일어날 듯한 일어났다고 하는 그 헛된 소문을 듣고 모두가 다 즐비하게 모여 경쟁하고 있는 이런 구도 가운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베데스다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신목사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에게 돌아가야지. 예수 외에 어디에 1등 한다고 우리 동함 1등 하면 행복. 제발 여러분이 그런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헛된 꿈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달려가세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힘들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기적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그럼 예수님 2000년의 그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떠있는 그 태양이 오늘도 그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들 다시 염려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새로운 날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며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 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를 믿으니까 안 되잖아요. 나를 믿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안 되라고 하는 결론밖에. 그거 당연하죠. 나를 믿으면 절망과 좌절이죠. 오늘 찬송도 가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없는 베데스다에서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왔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환상과
거짓된 꿈밖에 없는 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저희들, 이제 주님 계시는 베데스다에 달려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38년이 아니라 5년, 10년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셔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다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한숨과 질병과 저주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일어날지어다. 이제 모두 힘있게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표적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재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역팀 주의 복음 들고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남녀 선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 오가는 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창립주일에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 주여 강권하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베데스다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귀한 특수 올려드린 우리 교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